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마음을 돌이키셨고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마음먹은 그 다음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인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다시 연결되어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다시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0대까지 참을 수 있는 인자를 가지셨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섯 번째는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의 대표적인 단어를 말한다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언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쓰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 서로 약속한 사람들에게는 잘해줘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줘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성사되어야 된다. 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세드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끝까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다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용서는 1000대까지 하고 대신 그 벌은 3, 4대까지 얻는다라는 우리가 말씀의 그 해석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자녀들 3, 4대까지
가야 되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이 행하는 그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행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도 주변 사람들과 또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행도 그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함으로써 이 자녀와 그 가족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악행을 행함으로써 그 자녀와 그 가족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힘을 믿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들들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통일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선과 악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지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순종도 잘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나는 무엇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또 우리가 아무도 알지 않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말씀을 통해 내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앞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행실이 결국 천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